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갈 때 세 군데, 세 부분에 있어서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찌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중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이제 남쪽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아이성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리고 중앙을 이제 해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 오늘 전쟁에서 5부족과 싸워서 남쪽을 해결하고, 이제 11장에 오면 이제 북쪽,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오면 이제 거의 다 이제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이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다시 싸워서 이제 얻게 되죠. 신뢰를 회복하고, 또 이제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고, 또 우리 전쟁에 들어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완전히 이제 점령하고 진멸시키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여부스라는 한 족속이 듣게 됩니다. 그 족속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해서 꾀를 내서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자기들과 동맹 확신하자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때 이제 기도하지 않고 순간으로 너무 불쌍해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화친을 여호와 이름으로 맺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공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서 그 일을 지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부스 족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이 소식이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남쪽에 있는 5 왕들이 듣게 되고 여부스를 치러 오는 겁니다. 여부스가 배반했다는 거죠. 여부스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데 여부스 혼자 살려고 가서 우리를 배반했다. 그래서 5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부스 족을 치러 온 겁니다. 여부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해가지고 빨리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싸우는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는 어떻게 싸웠습니까? 과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혼자 싸웠습니다. 혼자 문제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 위치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혼자 문제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될 이유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동맹을 맺은 나라 때문에도 싸워야 됩니다. 이제 관계가 복잡해진 겁니다. 이 시간이 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삶의 복잡한 것에 이제 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1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2절에도 가보면 10장 42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고 싸워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보고 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와줄 만한 그릇이 되는가? 도와줄 만한 필요를 느끼는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안 지키도 되거든요. 아니 5 부족이나 와서 싸운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부스에서 사람들이 보냈을 때 우리는 원래 그런 줄 모르고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 못 지키겠다 이래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길갈에서 싸움터까지 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30km가 됩니다. 이때 말이 없었죠. 걸어와야 됩니다. 8시간에서 10시간을 걸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려면 사람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사람과 한 약속, 사람 앞에 내가 지키겠다고 한 약속.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약속과 더불어 2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행하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 왜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는가 하면요, 약속할 때는 잘 해놓고 약속 좀 지키라면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킬까요? 이거는 내가 별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이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그 약속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해야 돼. 의무로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아이들과 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들이 해달라 하면 내 할 일이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에게.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과 약속 지키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별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약속을 지키려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전쟁하면서부터 남쪽, 자기들이 어차피 점령해야 될 남쪽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결국 약속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과 약속한 것은 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이지. 그게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근데 지금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상처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 지키러 왔지만 알고 보니까 이런 데 하다고 보니까 남쪽 지역 5부족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지킬 때 이 약속은 남의 일인데 억지로 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속을 안 하겠죠 우리가.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약속과 더불어 첫 번째 이거는 내일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은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가를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부족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전가를 받고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민할 거고 준비할 거고 다른 나라 도움을 청하러 다닐 거다. 그래서 지금 도착 못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올라온 거예요. 약속 지키려면 즉시 지켜야 돼요. 내일 지키겠다. 내일은 더 안 지킵니다. 내일 좀 생각해보고 더 못 지킵니다. 1964년 존 달리와 빕 라테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조건하에서 그 요청을 무시하거나 또는 어떤 조건이면 동정을 베푸는지를 실험한 겁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4년 3월 14일 새벽 3시입니다. 한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괴한으로부터 엄청난 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니까 새벽 3시니까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죠. 이 여자가 처음에 괴한으로부터 이 괴로움을 당할 때 고함을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사방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자다가 깬 겁니다. 창문 38개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 여자가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35분 동안. 그런데 불만 켜졌고 이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불 끄지고 다시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 두 사람이 실험을 한 겁니다. 아니 38명이 전화만 있어도 되는 건데 35분 동안 지켜보다가 끝난 다음에 불 끄고 자는 그건 무슨 일인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을까? 첫째는 책임감의 분산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면 다 미룬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겠지. 책임감의 분산입니다. 혼자 보면요 신고합니다. 둘밖에 없으면 책임집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책임 안 지라고. 두 번째, 시간의 중요성.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첫 3분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안 할 이유만 찾지 시간이 지난다고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부터 나와야 기도가 되죠. 새벽을 내가 미루면 그 다음에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언제 출발했습니까? 새벽. 오늘 여러분 아마 헌금봉투를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 성경하는 분에서 헌금해 주십시오. 오늘요 바로 정하셔야지 헌금합니다. 집에 가서 좀 기도해보고 일주일 동안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정하셔야 됩니다. 감동 왔을 때 3분 지나면 안 한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간섭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그 말 듣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밤에 출발했습니다. 만약에 미뤘더라면 더 따질 게 많고요. 더 조금은 따졌을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사람에게 신실한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내가 저런 사람이면 도와야 되겠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도우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 열심히 싸웁니다. 이제 싸우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우박덩이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 우박은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적들만 맞는 겁니다. 같은 전투장에서 싸우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면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박입니다. 적들만 알아서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러 오지 않았다면 우박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언제 주시는가 하면 가만히 앉아있을 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낮잠 자고 있고 가만히 밥 먹고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안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 사랑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다 똑같습니다. 뭐였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가 와서 지은 게 아닙니다. 방주 다 짓고 비 안 오지만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왔습니다. 홍해를 걷는 거,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 모두 갖다 여리고가 기울어진 것을 보고 본 게 아닙니다. 다 돌고 나니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에 그물이 친해지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게 물고기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진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그곳에서 그물에 찔릴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려면 여러분은 그 지점까지는 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점까지는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박은 지금 싸움터에 필요한 건데 싸움하지 않으니까 우박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려는 그 자리에 내가 좀 먼저 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좀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노아처럼 비가 오기 전에 순종으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먼저 던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해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붙이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박이 적에게만 내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태양이 멈추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겠습니까? 태양이 멈추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온 우주가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태양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낮이라면 딴 데는 어디입니까? 지구 정반대는 밤이 길어지는 겁니다. 여기 낮이 길어진다면 딴 데는 밤이 길어지는 겁니다. 온 우주가 영향을 다 받는 것이 태양이 멈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 진짜 태양이 멈췄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에 깜깜한 밤을 더 오래 보내도록 하셨을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거 없기 때문에 하셨을 거다.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태양이 멈추라는 말은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쫙 가시면서 태양이 나올라 하니까 태양이 멈춰라 이 말은 결국 구름이 멈춰라는 말과 같은 거다. 어느 게 맞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태양이 멈추었든지 구름이 가려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목소리가 칼보다 강하다는 것. 우리의 목소리가 말보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중요한 것은 칼과 말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 이들의 외침, 이들의 간구, 이들의 목소리라는 것.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자서전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얼마나 참 도전되는 내용이 많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아틀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 아주 그 태어날 때만 해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이 아버지는 정의감과 의지가 투철했기 때문에 웬만한 차별을 견딜 수 없어 하고 대항했던 것을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렸을 때 보고 자랐어요.
보스턴으로 가게 됩니다. 보스턴은 이제 동부죠. 아틀란타 남부고. 남쪽에는 원래 남북 전쟁할 때도 흑인을 그 노예로 써야 된다고 해서 싸운 곳이고, 진 곳이고, 이 동부와 북부는 흑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보스턴 북부로 올라갑니다. 거기 가니까 완전 세상이 다릅니다. 흑인과 백인 차별이 없습니다.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보통 남부 같으면 흑인 좌석, 백인 좌석 따로 있는데 여기는 다 같이 섞여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이제 그 보스턴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로 공부를 끝냈습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 코레타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메조소프라노를 전공한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박사학위도 끝났고 이제 임지를 향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사방에서 오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고베리, 알라바마주에 있는 몽고베리, 가장 흑인들이 힘들어하는 인종차별이 심한 이 시에 있는 덱스터 에비뉴 교회에서 자기를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생각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부에서 당한 그 고통, 그 차별이 생각나거든요. 그걸 이제 결혼해서 자기 자녀가 또 당할 걸 생각하니까 가기가 싫습니다. 또 메조소프라노를 전공한 이 안에 이 북쪽에서, 이 동쪽에서 활동을 해야지 막 대성할 수가 있는데 남쪽 가면 이제 완전히 뭐 안 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내려갑니다. 도덕적 의무가 내가 남쪽에 사람들의 짐을 내가 함께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쪽 출신인데 남쪽에 받은 빚이 많은데 그 빚을 갚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알라바마 주에 있는 몽고메리 시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부임하자마자 터지는가 하면 이 버스 보이콧 사건이 터집니다. 이 로자 파크라는 여사가 버스를 탔습니다. 백인석이 4석이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흑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백인 앉는 자리 바로 뒤에 흑인 자리 첫 번째 앉았습니다. 로자 파크라는 여자가요. 그런데 백인이 탔습니다. 기사가 뒤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 자리지만 백인이 앉아야 되니까. 뒤에는 자리 없는데 서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로자 파크가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체포하러 갑니다. 이 소식이 이제 흑인들 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흑인들 목회자 중심으로 모여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버스 보이콧을 하자. 그래서 회의를 한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온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걸어서 출근합니다. 자기들도 놀랐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의장을 뽑자. 누가 될 거냐. 그래서 여기 온 지 1년 조금 지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의장이 됩니다. 의장으로서 이제 첫 번째 연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운동의 방향을 정하는 연설이고 흑인의 인권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연설입니다. 시간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내게 그런 정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었다. 이런 불안감과 시달리다가 나는 벌써 5분을 허비했다. 남아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을 넘어서 견줄 데 없는 힘을 발휘하는 주님께 의지하는 길뿐이다. 주님, 안정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주의 인도가 필요한 때니 제 곁에 있어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 최고의 연설, 일생일대 제일 중요한 연설을 20분 후에 하게 됩니다. 그 결론은 이렇게 씁니다. 단결된 행동을 합시다. 미래 역사책에 이런 글이 쓰이도록 합시다. 몽고메리에는 양털 같은 머리털과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흑인들이 살았다.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설 줄 아는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역사와 문명의 핏줄에 새로운 혈액을 주입시켰다. 그걸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보이콧가 성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제 폭파시켰다. 자기 집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집을 폭파시켰다. 두렵고 떨립니다. 머리를 움켜쥐고 부엌식당에 엎드린 채 손을 엎여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가 주여 저는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저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몸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고 저에게 아무 능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틴 루터,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결국 미 연방 최고법원은 버스에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통합된 버스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타고 이제 그 버스를 다니게 됩니다. 35세 때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1968년 4월 4일 총에 맞아서 한 모텔에서 마틴 루터 킹은 39살에 죽습니다.
죽기 바로 전날 4월 3일날 그런 한 교회에서 일일 설교를 합니다. 정상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눈은 이미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양아 멈춰라.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누군가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사람만 합니다. 저는 이 설교 생활하며 왜 우리 기도 제목이 힘이 없을까? 왜 우리는 기도에 간절함이 없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직장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 거고, 가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 거고,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겁니다. 큰 기도 제목이요. 태양아 멈춰라니 담대한 기도 제목이요. 우리 회사를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이런 엄청난 기도 제목이 우리에 없는 이유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려는 그런 마음과 꿈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목회를 잘하며 편안하게 지내는 게 자기 꿈이었는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 큰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고 그 기도 제목대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면서 보게 됩니다. 정광 목사님 적은 책이 있는데요. 평생 감탄한 책입니다. 이 책에 뒷북 치는 게 나옵니다. 제발 뒷북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뒷북 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나도 갈라 했는데 안 했다면 이런 사람도 많죠. 아, 나도 그때 그렇게 할걸. 아, 내가 그 말 해줘야 돼. 해줄 건데 내가 미안하다. 뒷북 치는 사람이 안 있습니다. 그때 해줘야지 도움이 되죠. 다 지난 다음에 다 어려움 당한 다음에 그때 와가지고 아, 그때 내가 도와주려고 내가 고민 많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미안. 근데 신앙생활 뒷북치면 안 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아이고, 우박이 내릴 줄 알았으면 내가 갈 건데. 아, 그 기도하면 주님 태양 멈추게 하는 거 알았으면 내 기도 열심히 할 건데. 야, 신실하게 약속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내가 약속 좀 지킬 건데. 여호수아는 뒷북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돌아온 겁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너무 뒷북치지 마시고요. 기도 좀 더 하시고 약속 좀 더 잘 지키시고 그리고 순종 잘 하셔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 도움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